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안개가 많이 꼈는데 어떻게 오시느라 불편하고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한 주간의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안개라는 게 아무리 자욱하게 시선을 가려도요, 다 담아서 컵에 담으면 한 잔 정도밖에 안 된다죠. 예, 그런 게 우리 눈을 가리면 앞을 잘 못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안개가 자욱히 꼈으면 교회가 어디쯤 있나.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길을 따라오다 보면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주의 허락하신 길을 따라 가노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올해 남은 시간들도 잘 경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최고의 기도죠. 그래서 제목을 최고의 기도,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눕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거리상으로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부패한 종교 지도자로 가득한 이스라엘에서 그는 아주 새롭고 신선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늦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세례 요한의 것과 참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세 권의 성경을 공관복음 그렇게 말하죠. Synoptic Gospel,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세 책의 주제는 모두가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수신자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저 천국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보통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받아 읽어야 하는 성경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신약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과 관련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으네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이죠. 죽으면 우리가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 12 진주 대문이 있고 그 이름조차 생소한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천국의 어떤 것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서 얼마만한 값어치를 갖는다라는 것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세상의 귀한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정말 좋은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참 좋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도 요한이
오늘날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은 사뭇 다르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옆에 엄청나게 큰 LED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입구에 도착하니까 아이패드가 놓여져서 패스워드를 눌렀더니 문이 열렸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가 경험했던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들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을 때 진주문이구나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구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할 때 천국이 정말로 좋은 곳이 되게 하는 것은 그 땅의 길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집의 입구가 현관이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미국일까요? 도대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까지이겠습니까?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놓여 있는 대륙이 미국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말하면 보다 더 의미 있게 표현한다고 하면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곳까지가 미국입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다스림을 받는 곳들,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곳이 있잖아요. 한국 공휴일날 안 놉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한 날 아닙니다만 철석같이 보면 꼭 닿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국 법을 따르는 미국의 영토다라는 거죠. 미국의 땅이다.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어떤 나라에 위치하게 되어지면 그 테리토리는 그 나라의 영토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조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은 여전히 한국에 속해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한국을 예로 든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곳이죠. 거기도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장 중요한 뜻은 천국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자, 누가는 조금 후에 이런 사건을 기록해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전반부를 읽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내려가서 11장 14절에 이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걸 고치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도 놀랐을 것입니다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단한 영적인 존재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내쫓아 버리신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은 사실상 예수님의 기적들을 나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한 보도가 신약 성경의 주된 주제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먹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설교가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제자들의 설교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기록은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데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 관해 여러 번 말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귀신보다 차등이 있어서 대단한 권위를 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속에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하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압제당했던 사람들이 풀려져서 자유를 얻게 되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의가 선포되는 의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셔서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자연까지도 다스리지 않으셨던가요? 예수님의 설교를 청중하던 2만 명의 무리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 놓아 말하는 까닭이 뭘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찾아내게 됐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목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참고로 가라지는 이 잡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라지, 잡초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은이라고 시작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남아있죠. 지난 한 주간에는 그 악한 세력들의 발악과 같은 많은 사건들로 뉴스가 도배가 되어지는 한 주간을 답답하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받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나라를 완성할 때가 아니신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면서 온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주의 나라의 백성에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때 그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축복의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악의 도전을 받고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 환경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하며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제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은 없어요. 자,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죠? 그들 속에 특이한 물건 하나가 있었다고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을 것입니다. 구름이라는 게 원래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 속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피어올라서 기둥이 돼서 그 백성 전체를 다 덮고 있다고 하면 정말 신기한 자연현상 아닙니까? 밤이면 어떤 곳에 그들이 다 머물러 텐트를 쳤을 때 그들 가운데 큰 불기둥이 세워져서 그들의 피로를 채웁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나거든요. 낮이면 머리가 훌렁덩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 구름기둥이 덮여져 있지 않으면 아마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밤이라고 하면 바깥에 그릇을 놔두면 그 그릇에 있는 물이 얼 정도로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불기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히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이 그들 속에 떠 있고 불 기둥이 떠 있었을 때 오늘은 춥지 않게 자겠구나. 오늘은 지나가는 동안에 그늘이 져서 걸을만 하겠어.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죠? 자신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의 넉넉함을 이렇게 고백해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심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옷감을 구하거나 쉽게 자신들의 일용할 생필품들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40년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그 필요를 공급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재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백성들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루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셨다고 하면 세상의 통치자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우리들처럼 수십 벌의 옷과 신발 중에서 오늘 아침에 골라서 어떤 한 벌을 걸치고 어떤 신발 하나를 신었던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지나던 곳은 광야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신명기서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전히 쪼이는 듯한 햇빛 속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찬바람을 텐트에 의지해 막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모세를 대표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더 좋은 환경을 누려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묶여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합니까?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빼놓고 나를 신문하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가 막힐 담대함이 나올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환경과 삶을 다스리심으로 얻는 그 기쁨과 담대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랑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 다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요.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미워하며 사셨습니까? 참 미움이 우리 속에 들면 안 되는데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말 불뚝불뚝 솟아나는 미움들이 분노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욕심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자꾸 커지면 죄를 낳고요. 그 죄가 무거워지면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고하자. 그러니 욕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욕심에서 자유스러우셨어요? 이게 우리가 잘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동부에서 다녔던 학교 리버티 유니버시티라는 곳은 중부의 동부의 좀 중부쯤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제법 모이는 큰 학교였죠. 보통 미국의 동부의 크리스천 중산층 이 가정에서 학생들을 다 보내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어요.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저녁까지는 학생들은 전부 다 남자 학생들은 다 넥타이를 메고 다녀야 하고요. 여자 학생들은 무릎팍이 보이면 티켓을 받습니다. 치마를 입어도 바지를 입고 다니면 티켓을 받아요. 그리고 무릎이 보이는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으면 경찰관이 지나가다 이제 학교 스쿨 폴리스죠. 스쿨 폴리스가 이렇게 티켓을 주는데 그 티켓 벌금을 내지 않으면 졸업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엄격하죠. 남학생 여학생 손을 붙잡고 걸었다 그러면 정학입니다. 그렇게 엄격한 학교예요. 그런데 그 대학부의 취합풀이 정말 뜨겁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있었지만 저는 대학부 대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취합풀 드는 걸 참 좋아했는데 한 5천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 날 중간에 강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이렇게 극적이었던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그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강사래요. 전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마약 중독자였다가 그 마약에서부터 그 중독을 털어내고 목사가 되어져서 큰 목회를 이룬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약에 처음 손을 대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했는데 계부한테 너무 핍박과 멸시를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일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약을 손대게 됐죠. 저는 정말 그 계부가 스텝파더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스텝파더나 스텝마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계부나 계모와 사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크리스천 중산층의 가정에서 그 학교에 옵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한 5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크리스천 가정인데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엄격한 모든 질서를 다 지키겠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입학이 되지 않는 학교니까 대단히 보수적이고 대단히 엄격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다 온 아이들입니다. 몇 사람이나 손을 들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여있는 사람 중에 좋기 1,000명 이상은 손을 들더라고요. 와, 이것이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중산층 크리스천 가정의 문제예요. 다 결손 가정이라는 것이죠. 눈을 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눈을 다 감으십시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기의 계부나 자기의 계모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사람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까하고 비슷한 숫자의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도 눈을 뜨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는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뜨고 살펴봤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지. 전 저기 충격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강사가 다 초청을 했어요.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거를 회복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내서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고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촤프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크게 임하였지만 제 마음에 주어졌던 충격은 그 은혜보다는 중산층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한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수많은 크리스천 부부가 헤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부보다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 얘기를 하지 않으면 크리스천 가정인지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지 도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와 어떻게 다르게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직장인이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우린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돈을 벌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벌 것이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경건한 찬송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눈물로 받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세상에 나서면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삶을 꾸려가는 수단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에도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크리스찬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 아침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신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는 자명하잖아요. 무엇인가를 더 갖게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절절한 기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을 젖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을 얻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선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이죠. 지금도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의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제 저녁 11시경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인구가 74억이더라고요. 74억 명. 숫자는 계속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74억 정도 되는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만 크리스찬입니다. 나머지 3분의 2, 약 50억 정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죽나 살펴봤더니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1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5만 명의 3분의 1은 10만 명입니다. 매일같이 10만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밥을 먹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백화점에 돌아다니며 쇼핑을 할 것입니다. 괜찮은 건가요? 정말에는 심각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삶을 여전히 목격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절절한 마음을 우리 속에 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해줄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쌓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곳 혹시 없나요? 이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볼모지에서 지금도 간절히 진리를 찾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를 나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지난주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터키에 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카톡을 돌렸죠. 다행히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모두 다 리스폰스를 보내줄 수 있었어요. 쿠데타가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ABC 방송의 뉴스가 뜨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음은요. 쿠데타가 실패하지 않고는 저는 사실 터키의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여할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복음은 선교사들은 다 안전합니다. 다 안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 저 험악한 세상 속에 여전히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깊이 있고 넓혀진 기도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필요만 급급하여서 이것 있어야 되고 저것 해결돼야 하고 그런 위시리스트를 마치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그거 기도 진짜 아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지난주간에 묵상하게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정말 고단하게 삽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스리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하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된 세상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인생의 여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여,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옷 입을 것,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 내려놓습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았어,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매 순간 매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도록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음으로 치달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나누는 이 시간에도 복음에 소외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때때로 우리들이 삶을 결단하고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복음이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짧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진리들을 마음에 다시 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힘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